히브리서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영어의 단어는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초점으로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히브리 저자는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먼저 여러 사람과 또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도 계속 비교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또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였다면 이제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답니다. 폐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실체인데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10장 1절에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반복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뭐만 남게 됐냐면 의미는 퇴색하고 다 형식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제사드려?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의 직접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세운답니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과거에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것을 넣어준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니라. 내 법, 하나님의 법, 율법, 마음에, 생각에 우리에게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배워서, 내가 터득해서 안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세상에서 때를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죄악에 물들면서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죠. 지져져가지고 무뎌진다, 그 말이죠. 그 작동하지 않는 양심, 무뎌진 양심, 그 다음에 또 퇴색한 양심. 그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모두 양심이라는 걸 줬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양심적인 동물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기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품성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이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양심도 회복이 됩니다. 이제 19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믿는 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려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는 그리고 숨이 끊어지는 그 모습이 드러났다면 한편에서는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겨나갑니다.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전의 휘장이 찢겨나가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허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감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20절에 그의 육체니라. 21절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이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의 대제사장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다스리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핏뿌림을 받은 겁니다. 이 핏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양심이 변화가 없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양심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간혹가다 양심선언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양심선언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밀을 드러내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양심이 회복이 되면서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살라 그 말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살고 참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라 그 말입니다. 23절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굳게 잡으랍니다.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어떤 세상에 환란이 오든 어떤 상황이 변하든 믿음 변치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요.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립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게요. 현대에는 죄가 아닌 게 참 많습니다. 한 예로 간음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오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간음이라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 간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제 당사자의 문제라 그 말이죠.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항목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다고 죄의 항목에서 지워버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죄라는 것은요, 법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법에 없으면 죄도 없답니다. 인간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마다 사고가 다 달라가요. 근데 성경은요, 시대가 지나도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 하면 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잡고 믿음 굳게 잡고 서로 어떻게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요. 우리는 사랑과 격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격려할 수 있는 사람만 격려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격려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가 없으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잘 키우는 게 학업으로 잘 키우고 지식으로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를 좋은 교육을 시키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보내고 그리고 뭐 열심히 부모가 노력해서 힘써서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아이를 올바른 성장시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아이에게 사랑 줄 때 사랑 주고 지지해 줄 때 지지해 주는 겁니다. 아이는 그것 먹고 자라요. 사랑을 먹고 그다음에 부모로서의 지지를 받고 자라요. 잘한다. 그래 격려해 주고 그래 칭찬해 주고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역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습관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날짜는 정확히 지켰죠. 그 다음에 형식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하나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생활이 되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신앙은 내가 드려지는 것이고요. 종교는 행위만 남는 겁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 이렇게 해. 종교는 말이에요. 신앙을 강조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면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없는 제사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화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쩐 날이죠?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내 생명이 점점 이제 죽음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말이죠. 우리 생명은 점점 짧아지죠. 내가 산 만큼 소멸된 겁니다. 내가 이제 산 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요? 습관처럼 살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26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죄가 없고, 여기 아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짓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헤쿠시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쿠시오스. 무슨 말이냐면요. 습관처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지어요.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몰라서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미 천국 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알면서도.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짐짓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지식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말씀에 대해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라면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하지만요. 알고 그랬어요. 또 그럴 거예요. 뭘로 그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그거에 대한 책임, 그거에 대한 의무,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두 가지가 있죠.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우리가 심판의 날까지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두려움과 평안은요. 대립관계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면 두려움은 내몰립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마음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삶의 두려움, 미움의 두려움, 고통의 두려움, 절망의 두려움, 다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다면 살만할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난 두렵지 않아.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천만에요. 상대적인데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온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요,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더 생긴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요, 짐짓,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무서움에 휩싸이게 되고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요,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은 누굴까요? 세상의 심판, 그 심판으로 불로 심판할 그때까지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게 된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요.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이 율법입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의 율법을 어겨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죄는 소멸을 시켜야죠.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죄를 묵과하면 온전한 것도 다 죄에 물듭니다. 그게 문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너는 죄 짓지 않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좋은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 말이죠. 정치도 그렇고요, 이 사회도 그렇고, 죄의 문제가 희박해지면요, 결국은 사회는 소멸되고요, 사회는 결국에 어떻게 전멸됩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양심이. 아,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다. 그건 죄 같아. 우리 기본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요, 양심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퇴색해 갑니다.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화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요, 고통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게 돼요. 29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을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일반 죄를 지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죠. 성령 회방자라도 성경에 있지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나에게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해를 하는 아이들의 본 마음이 뭔지 알아요? 나를 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해를 입히는 겁니다. 나를 고통을 가하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네 고통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자해를 가합니다. 그래, 내가 죽어보자 라는 말이 뭐죠? 내가 죽으면 너 어떻게 잘 되나 보자. 그 말이 복수심이잖아요. 내가 해를 입으면 네 해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안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 시원하다 그럴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령, 회방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매를 맞아도요, 우리가 서로 치고받는 것은 상처뿐이고 그냥 아픈 고통뿐이라면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육체의 죽음만이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무서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에 어제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전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이후에 뭐가 오죠? 큰 싸움이 생겼답니다. 고난의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에게 형통이 와서 모든 게 잘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형통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의 환난은 다 피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리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를 그동안 평생 믿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난이 오지?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안 믿는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수준의 그 수준에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잘해줄게라는 성경에 있습니까?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이미 사탄에게 내준 바도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신앙으로 견뎌나가는,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의 훈련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까? 영원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형태는 변형이 됐지만 그 싸움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저자인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성도가 어떤 싸움을 싸웠나 보세요. 33절에요. 고난의 큰 싸움인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됐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압니다. 더 영구한 소유라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비방이랍니다. 비방. 정신적으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한다고 내가 해를 입습니까? 육체적으로? 해는 안 입어요. 근데 비방하면요. 정신적으로 고통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저 사람이 뒤에서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상한다 그 말이죠. 저 사람 예수 믿어. 아이고 어리석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잘 되는 것 같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못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자녀가 저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받습니다. 그 당시엔 더했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답니다.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끌려가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가 불타요. 예수 믿으니까 가족들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아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환난을 당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구경거리가 돼요.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웃기고 있네라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 사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예수 안 믿어. 기분 상해서 예수 안 믿어.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귀는 자, 고난당하는 자가 동력자가 돼요. 우리 사람의 특성 가운데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게 일반적입니다. 나보다 더 불행을 당하면요. 그 사람과 하면은 나도 불행의 길로 갈 것 같아서 뭔가요? 거리감을 두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아이 저 사람이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나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야지. 예수를 믿었는데 부자로 잘 살아요. 야, 저 사람 복 받은 거 보니까 나 저 사람하고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목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저 사람이 큰 집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권의 1점이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난 그거 축복 아닌데. 난 그 사람에게 복권 맞게 해준 적 없는데. 난 그 사람에게 집 사준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왜요? 귀신들도 그거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하냐면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큰 잘못이라 그 말이죠. 비방거리가 되는 사람과 동력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갇힌 자, 예수 믿고 핍박당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나요, 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참 비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글로 썼습니다. 나의 큰 힘이 위로자가 됐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요, 자신을 위로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갇힌 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다 갇혔으니까 난 예수 안 믿어야지. 저 사람 아는 체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는 순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다고 하면 내가 붙들릴까 봐. 그 중에서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저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 미워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3번 저주했다면 3번. 1번, 2번도 아닙니다. 3번.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닭이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떠올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베드로를 향해 쳐다봤습니다. 밖에 있는 베드로를요. 베드로가 그때 양심에 갇히게 돼서 눈물을 쏟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득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것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이 소멸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 은혜고요. 왜 은혜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점점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편에 보면 다 은혜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4절 후반절에 산업을 빼앗기게 된답니다. 재산 몰수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자 됐다면 할렐루야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럼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도 나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참 큰 싸움이랍니다. 그 싸움은 어떻게 된 싸움 결과를 볼까요? 그 싸움 35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게 싸우라 그 말이죠.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큰 상이 있답니다. 상이. 어디에 상이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 상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셔요.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자손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저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셨구나를 뭘로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요, 대충 이해가 됩니다. 저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저 부모가 뭔가 심은 게 있나 보구나. 저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거 보니까 윗대에서 기도로 많이 심어놨구나.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으면 재산에게 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 다음에는 소멸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상이 있답니다. 이 땅에서의 그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6절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는 건 무슨 인내죠? 고난의 인내입니다. 견뎌내는 인내. 왜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랍니다. 약속한 것이 뭔데요? 큰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7절에요. 잠깐 후면, 하박국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있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랍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요. 그게 시간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적인 개념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이제는 시간 개념이 흐르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시간의 개념을 물리학적으로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개념이 생겼죠?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살아가니까 과거, 현재는 미래가 있는데 물리학적으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 말이죠. 과거는 곧 현재일 수 있고 현재는 미래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의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간이 어떤 개념이 달라지니까요. 아, 시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살았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라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내 마음이 자꾸만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꾸만 퇴보하고 있어요.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자꾸만 세상을 안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마지막 39절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랍니다. 물러가서도 안 된다는 거죠.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러가서는 되지 않고요. 오직 영원한 구원함,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곳을 우리가 앞을 향해서요.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이 말씀의 교훈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담대함. 우리가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상을 바라봐야 한답니다. 그 상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6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볼 텐데요. 믿음에 여열된 사람들 쭉 보면 모두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뭘 줄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고 말이죠. 심지어는요. 누구도 그랬다고 그래요? 모세도 그랬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고난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내입니다. 고난은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자로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력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고난의 싸움을 이기려면 오늘 이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의 퇴보, 뒷걸음치지 말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그렇다고 뭐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살다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20, 30년 믿었는데 내가 믿음을 고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냥 내가 허송세월 보낸 겁니다. 믿음의 퇴보죠. 믿음은 뭐예요? 전진입니다. 전진. 어떻게 전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신뢰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인데요. 오늘날은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하루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삽니까? 너무 바쁘죠. 주님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죠. 뉴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검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에 뉴스도 검색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다 휴대폰에 이렇게 있습니다. 휴대폰이 나쁜 게 아니라요. 그 휴대폰이 작동하는 원리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모두는 2030년에 모두를 중독시킬 수 있다고 이 구글 개발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자신한 거예요. 자신한 거. 모두가 다 중독돼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